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공자의 논어에 보면 부자로 살면서 교만하지 않는 거 참 어렵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가난하게 살면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 이거는 더 어렵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그게 품성교류라고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피해 의식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매사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못 사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도 누구를 잘못 만나서, 태어난 것도 피해고, 결혼을 해도 피해고, 심지어는 자기 생긴 모습까지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 칭찬하는 거나 자랑하는 거는 없어요. 늘 원망 불평. 이거 참 평생 고치기 어려운 거예요. 그냥 자기 주도적인 생각이 전혀 없고 무슨 일인지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나 책임은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깊은 경지에 있는 분들,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밝은 쪽으로 보고 좋은 쪽으로 봅니다. 언제나 적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흑자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기쁨이고 언제나 만족함이 있어요. 몸이 아프면 다 괴롭고 힘이 들죠.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 가족의 소중함, 평소에 건강하면서 활동하는 그 감사, 절실하게 기도하는 것, 다 은혜고 다 감사해요. 저는 어제 늦은 오후에 공항에서 돌아오면서 교회로 오기 전에 먼저 병원으로 갔어요. 가니까 내 손을 잡고 놓지를 않아요. 목사님 보고 싶었어요. 나를 누가 보고 싶어하고 누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오면 오고 가면 가는다, 그런 생각을 하지. 병원에 있을 때는 그리운 거예요. 말씀이 그립고 기도가 사모되어지는 것이고, 가난해도 불편한 것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게 되니까 감사하고, 세상 길 가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걷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시니까 또 감사하고.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완전한 것을 주시지 아니했어요. 하나님의 손수 지으신 완벽한 그 에덴 동산에도 그 많은 것이 있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축복을 받았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경험도 하게 되었어요. 오죽했으면 구주 예수님에게 가론 유다가 있었겠단 말이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이 불꽃처럼 타오르는 그 일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 몸에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도했어요. 저는 교육자가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너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이. 그 가시가 뭐냐? 성경 기록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장 정설적인 학설이 간질병이었다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 자기 몸에 여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능력을 많이 행하는데 자기 몸의 병은 고치지 못하니까 얼마나 덕이 되지 못했겠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교인들 가운데는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병은 고치면서 지 병은 왜 못 고쳐? 왜 못 고쳐?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바울이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그 간질병이 발작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시험 든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응답 못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일생 동안 그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아픔을 참고 또 참고. 근데 그 아픔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다스리고 교만을 다스리고 겸손하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다 살펴보면요, 저런 집은 무슨 걱정이 있겠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도 옛날이나 직업이나 가시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무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왜 그렇게 해요? 나한테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만 그 가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고 한다면, 가시는 결코 아프거나 찌르게 하는 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백합화도 아름답지만은 가시밭의 백합화가 더 아름답고 더 향기가 난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 찌르는 가시로 인해서 백합화는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내는 것이, 우리 건강도 그래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종합건강검진 한번 해봐요. 다 몇 가지 지적이 나오죠. 저는 이번에 유럽 여행하면서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나만 목이 이렇게 부었어요. 목사는 역시 목을 잘 관리해야 되는, 좀 많이 좋아진 게 이 정도예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공부는 잘 하는데 몸은 조금 약하다든지, 몸은 건강하고 활발하고 잘 먹고 하는데 조금 학습은 떨어진다든지, 또 인물은 훨씬 잘생겼는데 성격적으로 좀 모나고 좀 이렇게 뾰족하다든지, 인물은 조금 떨어지는데 성격은 둥실둥실 그냥 좋고 웃고 잘 이렇게 하고 하는 분, 그런 자녀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받으셔야 된다. 전화는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시를 소화하고 그 가시를 해석하고 그 가시를 활용하는 것은 그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한테 가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는 다 있어요. 우리의 가정에도 가시가 있고, 건강에도 가시가 있고, 사업에도 가시가 있고, 신앙생활에도 가시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도 경제에도 정치에도
많은 가치가 있을 수가 있어. 지금 북한의 핵 문제 그렇죠.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여러 가지 반한 정책 때문에 기업이 어려운 곳도 많이 있고, 그런 가운데 뉴스를 보니까 3, 4분기에 사상 최고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물론 특정 종목 때문에 그렇긴 했겠지만 얼마나 감사하냐. 나나 작년에 근원에서 또 햇곡식이 풍요롭게 풍년들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를 훨씬 더 넘었고, 취업도 어렵고, 전반적으로 다 어렵다고 말합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또 미혹에 빠져서 세상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완전한 것은 아무 데도 없어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가시 없는 곳은 아무 데도 없어요.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거기에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는 곳이. 이만하면 행복하다, 이만한 거기에 미리 도착한 사람을 물어보십시오. 전혀 행복하지 아니해요. 또 다른 행복을 찾게 되어 있어요. 부족한 중에 우리가 찬송 부르고, 연약한 중에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아픔 중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감사가 소유가 있다고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현대인들은 만족을 잘 얻지 못해요. 배불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좋은 거처에 살아도 만족을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곳이 있습니다. 세상은 손짓하는 거예요. 손짓하는 곳은 미혹이 많고 시험이 많고 잘못 길을 들어설 수가 많은 곳이에요. 어디서나 만족과 기쁨이 없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텅 빈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의 입맛도 그렇잖아요. 정상적인 것을 원하지 아니에요. 오늘 현대인들의 입맛이 색깔이 고운 거, 매끈한 거, 맛이 달콤한 거, 그걸 자꾸 찾다 보니까 상품으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과일을 하나 생산해도 그런 쪽으로 자꾸 개발을 해요. 그럴수록 우리 몸에는 덜 유익해지는 것이, 입맛도 점점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농약을 더 많이 칠 수밖에 없고, 더 개발할 수밖에 없고, 유전자를 조작할 수밖에 없고, 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밝은 전기불도 좋지만은 들으는 은은한 촛불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음식도 그렇습니다. 고급 호텔에 비싼 음식도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시큼한 김치나 우거지찌개가 우리의 입맛을 돋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아무 나라 가도 그 나라 음식을 잘 먹는데 열흘 이상 빵만 먹으니까 김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된장찌개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먹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래요. 매끈한 정장 차림에만 멋이 있겠습니까? 땀내나는 작업복에도 멋이 있고 거기에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도 있는 것이. 여러분, 부족하지만은, 어렵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감사,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진정한 감사예요. 넉넉한 가운데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가 아니고, 부족한 것 가운데, 가난한 것 가운데 넘치는 감사가 진짜 감사예요.
내가 수입은 좀 적지만 가정이 화목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참 감사하다. 우리가 비록 새방에 살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잘 자라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참 감사하다. 나는 혼자 지내지만은 외롭지 않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다. 나는 가진 것은 없지만은 온 가정이 주의 일에 열심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남편은 교회 안 나가지만은 나 교회 못 나가게 하지 않고 핍박하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가시를 이기는 고백이요, 부족한 가운데서 얻어지는 충만이요, 가시를 바꾸는 삶이고 적자 인생이 아니고 흑자 인생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감사와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이 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울이 많은 능력을 행하고 영적인 체험도 있고 권위도 있으니 그 다음에는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로 겸손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네 잘난 학문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네 많은 그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이. 가시가 겸손하게 해서 더 큰 은사를 받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룬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고 쌓아놓을 것도 없고, 또 약한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고, 약한 자가 되면 강한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의지하고 구원의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되고, 다윗이 고백한 것 같이 그는 왕이었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고 많은 재물이 있었고 많은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었지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은 내게 있지 않고 왕에 있지 않고 성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 가시가 있음으로 더 기도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이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피눈물 나는 세월을 보냈어요. 그때 다윗의 믿음이 영적으로 성숙해져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이름이 다녀보면 참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생각이 되어져요. 산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시내도 아름답고, 그래서 금수강산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지하 자원은 별로 없어요. 중동의 사막에 풀 한 포기도 없고, 저 미국 알라스카에는 얼음만 덮여 있고, 저 러시아 시베리아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벌판이지만 거기는 엄청난 지하 자원을 두셨어요. 엄청난 천연가스를 묻어두시고 석유를 묻어두시고 광물질을 거기에 묻어두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에는요, 금수강산만 좋은 것이 아니에요. 메마른 사막에도 보물을 묻어두시고 다 좋은 곳이. 가시가 있는 곳에도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가난이 있는 곳에도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완전한 것으로 주지 않고 가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를 알게 하시고 부족함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추수감사주일에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추수감사절에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의 주신 은혜가 더 넘치기를 바라는 것은, 부족한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가시가 있는 가운데 행복을 맛보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땅의 풍산 소산도 감사하고, 가정을 지켜준 것도 감사하고, 건강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잠깐이면 지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가시 안에 있는 감사, 부족한 가운데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다 깨달아 아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음 달에 입시를 앞두고 있는 고3 학생들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그들의 진로를 주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족과 함께 지내는 추수감사주일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